그런데 이런 아들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형을 죽여놓고 도망갔을 때에 슬펐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슬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 아들은 죄를 짓고 형을 죽이고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도망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때문에 슬펐습니다. 도망가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들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아들을 가슴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최후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전투지요. 다윗이 그때 자기 군사의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내린 부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8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장 5절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어거로이 대화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출전하는 군사들에게 그리고 그 지휘관들에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 죽이지 말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잖아요.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서는 지휘관들에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 죽이지 말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산역 대합실이나 국제시장 남포동 사람이 많지요. 혼잡하고 복잡한 그 틈을 이용해서 버려지는 노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로하시고 정신도 제대로 없으신 노인을 부모님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복잡한 사람 틈에서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버려진 노인이 되는 겁니다. 집으로 찾아오면 아이고 뭐 실수로 그리 됐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못 찾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몸에 신분이나 주소나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예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런 걸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노인을 한번 발견을 하고는 불쌍해서 물었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주소가 어딥니까? 연락처가 어딥니까? 함구무원.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버렸는데 부모는 그 자녀 누구라고 말하면 그 자녀에게 누를 끼칠까 봐 자녀를 감싸는 거예요. 자녀를 오히려 감싸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섰는데 아버지를 혹시라도 그 아들이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 잘 아시지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기도문 참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메가드 장군은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그 내용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게 제일 강한 인상을 남긴 구절이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일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가 누굽니까? 일본과 미군과의 2차 대전 전투에서 미군을 승리로 이끈 5성, 별 5개 5성 장군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의 조국인 미국과 자유세계에 공헌을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므로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이 살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조국을 위하여 무슨 세계를 위하여 공헌하는 그것보다도 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내게는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 되므로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문에 앉아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본문은 그 전령들이 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령들에게 다윗이 제일 먼저 물어본 말, 제일 궁금했던 것, 그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압살롬의 안부였습니다. 전쟁의 성패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은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의 전쟁의 성패 여부보다도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안부가 더 궁금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칼을 뽑아들고 나선 아들이지만 그 아들 혹시 다치지는 아니했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조금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때렸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아버지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본성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술 때문에 혹은 무슨 죄 때문에 혹은 다른 일 때문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아버지 당신도 그걸 모르셨어요. 모르시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모르셨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혹 아버지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에 원망이나 정오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본성은 그것이 아니었다. 다 용서하고 덮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아들도 사랑으로 품에 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버지에 대해서 정오심이 있거나 분노가 있거나 아버지를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난 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내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정오한 아들이 그 삐뚤어진 아버지 모습을 결국은 성장하면 자기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혹시 아버지에 대하여 정오심이 있는 분들은 내게 그런 모습이 없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지요. 오늘 다윗처럼 나를 향하여 칼을 뽑아들고 나서는 아들도 사랑으로 품에 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은 두 번째 전령의 보고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누구보다 머리털이 많았습니다. 길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머리털을 막 휘날리며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휘감겨서 그만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버렸습니다. 말은 지나가 빠져나가 버리고, 그것을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알려주었더니 요압이 달려와서 창을 던져가지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그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승리했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기뻐하는 군인들과 사령관들과 백성들이 보는데 왕이 울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성통곡 울어버렸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모든 군인들 앞에서 왕이 대성통곡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고 아버지는 대성통곡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는데,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내가 차라리 대신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입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인식, 생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살 아버지는 슈퍼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아버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숭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14살이 되면 환상이 깨어집니다. 말은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슬그머니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엉터리도 많구나. 14살부터 깨닫습니다. 20살이 되면 아버지는 나와 반대편에 있습니다.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구시대의 인물입니다.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30살이 넘으면 다시 아버지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40살이 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말하게 됩니다. 50살만 돼보세요. 옛날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렇게 그리워집니다. 아버지가 있었으면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 일을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렇게 아쉽고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렇게 그립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 사무엘 존슨이 하루는 무더운 여름철 복잡한 시장터에 혼자 서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시장터에 혼자 서 있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궁금하게 여기고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